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속도에 이렇게 예민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내가 진급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하는 것 같으면 사춘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듯이 배가 쓰리기도 하고 부러움 속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픈다라는 것, 그거 참나 이해가 안 돼요.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플 일이 아니라 좋을 일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다. 미안해. 주변에 더군다나 사춘이 가난해봐요. 맨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밥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사춘이 잘 돼서 땅 사서 부자 되면 그래도 콩콩이라도 생길 수 있고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속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사의 속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에요. 요셉의 인생 속도로 비하면 완행열차였어요. 아니, 완행열차가 아니라 30대까지 되기까지는 완행열차도 아니라 날벼락 떨어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고 거기서 1년, 2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강산 변하는 세월 동안에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리가 돼서 보디발 집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가정 총리로 살만 했더니 미혹의 유혹을 받아 뿌리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가서 벼랑 끝에 떨어졌어요. 인생에 남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속도는 10km도 아니라 20km도 아니라 더 후퇴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30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과 주변에 있는 우방의 족속들에게 기근시에 살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 이스라엘 70인들을 애굽의 산 땅에 거하여 정착하여 살도록 한 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찬란한 가치의 인생이 되게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방향이 언제나 일정했어요. 어디로? 하나님으로 향했어요. 말씀으로 향했어요. 순종으로 향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어요. 속도가 늦어도 하나님, 속도가 늦어도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제하리. 언제나 그의 인생의 방향은 믿음이야. 하나님이요. 세상의 속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속도가 어쨌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믿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잖아요. 요즘 차들이 얼마나 잘 나와. 진짜요. 뭐 밟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속도를 내는 사람은 아닌데 최고 속도를 낸 것이 목포 집회를 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속도 많이 낸 건 아닌데 좀 밟았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200이야.
205가 되더라. 응? 요즘은 차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180, 190에도 그냥 승차감이 좋으니까 깜짝 놀래. 내가 오늘 그래도 살아서 이 전능자가 붙드시는 서강교회의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속도를 안 내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속도가 빠랐기 때문에, 아니, 어떤 속도로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든 방향이 좋았어요. 도로를 향해 산과 난도로지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 그리고 차선을 지키며 방향을 바로 정하니까 결국 목적지에 따라 지금까지 왔듯이 우리네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무언가 보일 때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면 속도를 떠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존귀하게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일정해야 돼요. 방향이 언제나 일정해야 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일정해. 누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잖아요. 언제나. 응? 그래서 그 바른 인생의 방향 속에는 하나님께서 쓰리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쓰리고요. 쓰리고. 무슨 거요? 쓰리고. 또 쓰리고 하니까 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응? 쓰리고 하니까 피박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응? 성도의 삶은 쓰리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따릅시다. 받고. 나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보면대 좀 하나 줘봐봐요. 보면대. 일단 헌금위에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 훨씬 낫네요. 이게 가까워지니까요. 정서적으로도 왠지 훨씬 우리가 가까워진 사람들 같아. 기분 나빠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나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응답의 축복을 받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만 들어주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누리고. 여러분 누릴 줄도 아시기를 바라요.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릴 줄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생활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들도 잘 돼서 뭐 자식들이 용돈 꼬박 그렇게 좀 챙겨주고 당신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도 있고. 그런데 누릴 줄 몰라. 너무 누릴 줄 몰라. 언제나 돌아. 금건전략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치는요 결국 개인의 경제 파탄의 길이기도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치가 아닌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누릴 줄을 몰라. 누릴 줄도. 그냥 옷도 다 그대로야.
어느 때는 좀 이렇게 깎아고 또 좀 사 입고, 또 누릴 줄도 아는다는 것은 뭐냐? 본인도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권사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베풀 줄도 알고, 그러니까 누릴 줄을 몰라. 근데 이거 오직 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색해. 나 그 권사님이요, 1년 365일 주일 52주 중에 감사헌금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분 감사헌금 하면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한 누릴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 응?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누리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누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본인도 누려야지. 그렇지만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응? 나누고. 강대상에도 강사 설교하다가 물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컵에다가 물을 떠다 놨어요. 저거 어젯밤에 떠다 놓은 거 아니죠? 네? 오늘 새벽에 떠다 놓은 거 그대로 놓은 거 아니죠? 그럼 나 안 마시려고. 근데 다시금 오늘 이 낮에 떠다 놨다면 그러면 나 이따 마시려고. 왜냐? 물이 고여 있잖아요. 4시간 흐르면요, 그때부터 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4, 5시간이 흐르면요, 그때부터 세균이 생겨요. 우리가 이 물을 사 먹잖아요. 안 뜯을 때는 상관없는데 딱 뜯어가지고 입 대고 한 모금 먹고 그때부터 5시간 흐르면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나아. 어떤 사람은 뜯어서 입 대고 2박 3일 먹는 사람이 있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자신만 누리고 나눌 줄 모르고 고여 있으면 언젠가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줬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 중에 나누자. 나하고도 나누자. 하나를 가져와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요, 뭐 거지라서 뭐 하나를 구별해 내게 가져오라고 했겠어요? 그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준 것 중에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줬으니 이제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누고 나하고 나누자. 하나를 가져와라는 거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과 나누라 구제하는 거죠. 나눠라.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못 가니까 대신 세계 도처에 나간 선교사들에게 나눠라. 그래서 선교비도 지원하고 선교도 하는 거잖아. 제가요, 어제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둘째, 평소에도 늘 내가 참 성품이나 이 모든 성향의 기질을 담고 싶어 하고 하는 당회장 목사님이지만 또다시 감동받고 내가 참 했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을 만났잖아, 어제. 근데 그 선교사님이 대통창이야. 이 선교사님 알잖아요. 1년을 공부하고는 그분은 야간으로 가긴 갔지.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고 난 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좀 이렇게 쓰러져서 지금 몸이
거동하고 생활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거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어찌됐든 선교사님이 사역을 그전처럼 왕성하게 할 수 없고 거의 못한다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웬만한 교회나 목사님들 교회나 가다가 1, 2년 하다가 슬쩍 끊어. 네. 다른 데 해야 될 곳이 많다 해서 선교와 후원을 끊어요. 그런데 우리 서강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가서 한번 만났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무개 선교사 아냐고. 하면서 어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봤더니 나랑 같이 함께 잠깐 공부했던 동기. 그래서 잠깐 만났었어요. 그 어제 만난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교회가 또 목사님이 여러 루트로 물신양면으로 선교하고 후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어제 너무 은혜 받고 목사님한테 감동받고 여러분 교회에 감동받아서 내가 마음속에요, 진짜 이번엔 굳게 다짐했어요. 나도 조금을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도 선교를 돕고 후원해야 되겠다.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서강교회를 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축복받아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다양하게 선교에 매진도 하고 복음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돌아가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나는 뒤돌아서 국내에 돌아와서는 진짜 잊어먹은 거야. 잊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전 성경에는 우연히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이 바뀌어지고 번역을 하는 중에 이거를 무심코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그거 중요치 않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 아방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이 아방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저 아람 나라에 있는데 말이요, 저를 어떻게 그냥 한번 침공을 해서 땅을 그냥 다시 찾아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자국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 군수도 좋고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 이참에 좀 연합해서 저 길랴 라봇 땅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냐 되찾아옵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다시금 길랴 라봇 땅을 되찾아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그리고 다시 제안을 해요. 제안을. 이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전쟁을 했어요. 전쟁 중에 아방은 죽게 돼요. 아방. 여호사밧 왕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요. 이게 결과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방은 왜 죽었느냐? 그걸 읽은 거예요. 이게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아방이 자기의 장성들을 불렀어요. 장성들을 부르니까 30명이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말이요 아무하고 싸우지 마라. 아방만 찾아가지고 아방만 제거해.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아방을 찾아요. 누굴 찾아요? 아방을 찾는 거야. 그러면 아방을 찾으려면 무슨 옷 입은 사람 찾으면 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심각해요. 왕복 입은 사람 찾으면 되지. 왕이니까. 그래서 왕복 입은 사람을 찾는데 이게 찾을 길이 없네. 왜? 아방이 머리는 좋은가 봐. 머리 회전은 빠른가 봐. 전쟁이 시작되면 적군들이 왕복 입은 나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왕복 입으면 안 돼 하고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사병복으로 변장을 해버렸어. 이야 머리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계산이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지. 그 전쟁을 나서 이제 왕 찾으려 했더니 왕이 없네. 저기 왕이다 하고 가봤더니 아방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야. 응? 30명이 딱 둘러치서 아방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방이 여호사밧이 나는 아방이 아니다 소리치고 봤더니 아방이 아니야. 그래도 적군의 왕이니까 아방이 아니더라도 찾았으니까 보였으니까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나는 아방이 아니다고 소리치니까 그걸 보고 진짜 아방이 아니네 여호사밧 왕이네 하고는 아방을 죽이지 않고 돌아가. 놀라운 일이야 놀랍지 않은 일이야? 여기는 놀라운 일도 평범한 일이구나. 응? 이야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포위하고 적군의 왕인 여호사밧을 딱 걸 알고도 돌아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방에게 손대지 않고 그들이 돌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방을 못 찾았어. 찾기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죠? 찾기를 그쳤어. 찾기를 그치고 딱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이 말은 뭐냐면 어쩌다가 실수로 화살을 쏠 때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화살을 쏴요? 아무데나 쏴요? 목표를 정해놓고 화살을 쏘는 거잖아. 그런데 아방을 쏘려고 쏜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어머나 화살 하나를 놓친 거요.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우연히 무심코 놓친 이 화살 하나가 아방을 향하여 날아가더니 성경은 말해요. 아방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살 하나 맞는다고 그렇게 팍 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갑옷 솔기를 손지라. 갑옷 솔기가 어딘지 알아요? 자 보세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잖아요. 이 갑옷을 쫙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온 몸과 손을 다 가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그런데 이 몸 중에 갑옷이 붙어 있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몰라요? 모르면 내가 가르치면 되지 뭐. 그렇지. 오, 권사님이죠? 집사님이요? 내가 집사님인지 알지만 그냥 불러준 거예요, 내가. 자, 봐봐요. 양옆에 겨드랑이는 붙여놓지 않아. 만약에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아방이 뭘 하고 있는데 화살이 날라와서 갑옷 솔기를 손질해. 그리고는 맹렬한 전쟁 중에 내가 죽게 됐다, 빨리 데리고 나를 이곳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외쳐도 듣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이가 없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듣는 이 없고 나갈 수 길이 없어, 전쟁 중에. 그래서 결국은 아방이 죽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치니 군 30명이 장성, 적군의 장성들이 그 소리치는 걸 보고 돌이켜 그냥 갔는데 아방은 소리를 치매 듣는 이 없고 들어도 맹렬한 전쟁 중에 나갈 수 없어 그곳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야살, 우연히 무심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더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었지만 살게 해주시고, 아방은 상황과 여건으로는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우연히 놓친 화살 안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더라.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이 사건 속의 두 모습, 아방과 여호사밧. 오늘 우리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아방과 같은 이 우연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 있었던 우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생명의 유혹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능히 여호와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죽음의 상황에서 살고 아방은 죽지 않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삶에 무엇이 먼저 있느냐, 인생의 삶에 무엇을 먼저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됐어요. 아방은요, 인생의 모든 것의 문제가 뭐였느냐? 육적인 판단이었어요. 아방이 살면서요, 삶의 모든 것의 먼저는 뭐였느냐?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할 건지, 이건 없었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제안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 우리는 군수가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서 국력이 약하니 그것만 생각해. 연합하고 힘을 합히면 군수도 많고 국력도
강하니 이길 수 있다.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적.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신지,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아방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말하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의 여건만 만들어 오면 된다고 생각해. 남들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된다고 그래. 남들이 말하는 돈 많이 버는 상황의 여건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여호사밧 그렇지 않았어. 믿음의 여호사밧은 아방이 전쟁을 제안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아방에게서 이 제안을 받자마자 5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자, 단어 시작이요. 다시 한번요. 시작이요. 청하건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믿음이 어떠한지.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어다.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교회를 다닌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어요. 나요, 나. 교회 다닌 사람은 먼저가 나요. 먼저가 나. 먼저 나. 먼저 내 형편, 먼저 내 상황, 먼저 내 기분, 먼저 내 감정, 먼저 내 모든 것.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죠? 우리 시간마다 당회장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성회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상 속에서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먼저. 아방은 여호사밧당 남북이 서로 10만 합치면 그냥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기분 좋은 거야. 막 야, 드디어 우리가 연합하고 동맹해서 저거 그냥 길리아 나봇 뺏어온다.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는지를 물어봅시다. 언제나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먼저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의 문제. 나의 일상생활 해야 될 일 많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분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이 날에 먼저가 여호와 앞에 나와 주의 날을 구별하며 주 앞에 예배로서 주일을 성수하고 맡은 바의 직분을 따라 주의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 성도들과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먼저이기에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충성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 서왕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에 힘쓰고 애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가 되지 않았으면요, 산과 들과 바다와 뭐 그렇겠죠. 먼저. 먼저.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는, 그 이상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구역장한테, 아니 그 집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목사님 연락 왜? 오늘 둘도 없는 친구 딸 결혼식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빠지고 그냥 결혼식에 참석하니라 갔대요. 아, 그래요? 아, 이해는 돼요. 사실은 제일 절친이래. 절친, 너무 친한 친구래. 이해는 돼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말씀이 뭐라 할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쓰고 사용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10의 1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처럼 손대지 않고 안 따먹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먼저니까 그 먼저인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전도가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잖아요. 오늘요, 무엇이 먼저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뜻이 어떠한지 좀 물어봅시다. 왜 선지자님 없어요? 아이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 그냥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던데요. 뭘? 예?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거 저 미가의 선지자 한 분 있긴 있는데, 그 미가의 선지자 하나 있긴 있는데, 나 진짜 난 그 사람 밉잖아. 나 진짜 난 그 사람 미워. 왜 미워요? 나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내가 왕이니까 왕이 내가 뭐 하겠다 하면 아이고 왕 뜻대로 하시고, 아이고 뭐 그냥 왕 뜻대로 하시려고 다들 이러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말이요, 어느 때는 나를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권면도 하기도 하고 또 막 그래서 그냥 난 막 별로 그냥 그렇구만. 그래요. 그랬더니 8절에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여호사밧이 멋있는 명언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이 타락되지 않고 자신의 영이 병들지 않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런 데에 대하여 이런 일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이야기로 내가 그를 뭐 했다고요? 내가 그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앞에 세움은 미움의 대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존경 속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존경의 대상으로 세운 거야. 응?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대상으로 세운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기로 나는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요. 그 다음에 시작. 교회 다니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신앙인 여호사밧은요 벌써 다르잖아.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유 나는 말이요 그 집사 싫어. 왜? 아유 그 집사만 잘난 척하고 막 그래 어지간히 막 있는 척하고 뭐 어지간히 배운 척하고 말이야. 아유 난 그 집사 정말 아유 정말 꼴보기 싫어. 아유 정말. 그럼 누가 그러면 어머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런데 나도 뭐 아유 나도 그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합력의 선을 이루어. 응? 참 희한한 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싫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싫은 일도 없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 말의 영향으로 그 사람 몸에 미워져. 이게 말의 효과를 노리는 악한 자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을 놓고요 계속 욕하고 나고 막 별짓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놓고 계속 그려보세요. 어느 순간에 딱 얘 나쁜 사람, 이제 안 좋은 사람. 왜 안 좋아? 아니 그냥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서의 최악의 방법으로 사람을 오염병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방은 밉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예?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해요. 그런 말씀 마옵소서. 그런 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그 앞에서 뭐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 그러면 그냥 멋쩍어 갈 거 그 사람 마음 상처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듣다 보면 내 영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은 단호한 거예요. 복음은 때로는 모든 사람을 품고, 때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신 분 같으나 결정적일 때는 단호해요.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단호해요. 우상숭배 하면 안 돼. 단호한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정말 아방이 뭔 말을 해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다 지키고 관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오염되거나 내 영이 타락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참 생각했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셨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언제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다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죄를 한 번도 안 져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 아내를 범한 일도 있었고요. 허물 많아요. 인간이 털면 먼지 안 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갔어요. 다윗을 통해 다윗 왕국으로 신정국가를 세우고 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요, 첫째로는요, 회개라는 게 있었어요.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지적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 침상에 밤을 지새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언제나 겸손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나의 인생의 영혼의 거울로 삼아 회개를 통해 청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습 속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축복한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무언가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닌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한 석 달 정도 도망다닌 적이 있었어요. 표현이 뭐 도망다니니까 뭐 하지만 처음 성전 짓고 부도 나서 너무 업자를 잘 만나니까 부도 나더구만. 우리 목사님들은요,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 사람 다 믿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믿다 보니까 그냥 부도 나버렸어,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현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잘못은 없지만 하청업자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그냥 아유 목사님도 속아실 거냐, 아이고 이러나요?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지.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업자 피해 도망다니고 나 찾아먹을 없다고 그러고 그 나중에는 다 그거 이제 밝혀내고 재판에서 승리하고 참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해 주셔서 그걸 해결했는데 할렐루야. 다윗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다윗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여서 무슨 실수와 죄를 지고 잘못을 해서 도망다닌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한 거요. 뭐라고 그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실수와 잘못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오해로서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유기를 피하여 다닌다?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세월을 10년 넘게 세월을 그잖아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엘상 24장과 26장에 보니까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요. 자기 은폐에 숨어있는 그 앞에 사울이 와가지고 제 할 일 볼 일 봐요. 뒤에서 그냥 찔르면 사울은 그냥 말 한마디 찍소리를 못하고 죽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펴. 옷자락 필 정도면 그냥 다윗이 사울만 죽이면 고생 끝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삶을 끝이야죠. 백성이 자기를 추종하니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감정과 기분 같았으면 그냥 26장에 사울이 또 그때도 3,000명을 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다가 그날 밤 진지를 구축하고 자요. 그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누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적진에 가겠느냐라고 물어요.
누가 가겠어요? 죽음의 동굴로, 사자굴로 누가 같이 가겠어요? 발견되면 죽는데. 그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비새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영광스럽고 양지 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도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음지일 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될 때, 어찌할지 몰라 너무 막막할 때,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너무 힘이 붙일 때, 그때 누군가 등장하며 내가 함께 해주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누군가가 등장한다면, 피곤에 지쳐 낭망하여 머리 둘 곳 없어 탈진된 그 심령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있을까요? 그잖아요. 목양의 속에 어느 때는 온 영적인 육적인 걸 다 쏟아붓고, 그잖아요. 성도님들이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은혜 받고, 저녁 예배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때마다 또 기도해주고, 교인들 악수하고, 다 온 영과 사랑을 쏟고, 성도님들 다 돌아간 후 때로는 혼자 성도님들이 떠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대상을 바라보며 탈진해 있는, 때로는 너무 피곤하여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참 많답니다. 참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우리 교회 현재 수석 장로님 정경덕 장로님 모친이셨는데, 개척 때부터 내가 조금만 얼굴이 뭐한 것 같으면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가다가도 와서 목사님 힘내요 그러고 가요.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 지금은 천국 갔어요. 강감의 집사님이라고 남녀호랭교를 다니다가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좀 멀 것 같으면 와가지고 나 손에다가 뭘 치워줘. 뭘 이런 거를 가지고 인사 다 끝내고 숙소 내 사무실 들어와서 뭘 이런 구기구기 돈을 그냥 아니 뭐야 하고 딱 열어봤더니 땅콩이 10개 들어있어요. 내가 그 땅콩을 먹으며 울었답니다. 왜? 거기에 나를 향한 우리 강 집사님의 사랑이 묻어 있음을 알게. 부도나고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때 지금의 수석 장로 되는 정경덕 장로님, 이제 11월 달에 은퇴하는데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다 건축원금 다 했는데도 목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것보다는 어쨌든 잘하려 하다가 업자를 내가 선정했는데 잘못돼서 손실적 정재행도 수억 되고 어찌할 수 없을 그때 아무도 모르게 부부가 찾아와 20년 동안 차에서 이것 1,000원 저것 1,000원 이것 10,000원 저것 10,000원 물건 떼다가 팔면서 여자는 회기역에서 샌드위치 토스트하고 배심일 그 추운 겨울 새벽 5시 넘어서부터 사람들에게 팔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의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게 어떻게 목사님 잘못입니까? 이게 어떻게 목사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목사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거의 웬만한 것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팔아 빚잔치하고 위기를 넘겨 입당을 했습니다. 아비새. 곳곳마다 아비새들이 우리 젊은 안지연 집사라고 학생 때 와서 청년 돼서 이제는 집사 돼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정말 어느 때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적진에 가겠냐 할 때 아비새가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자 앞에서 이 아비새와 같이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방과 같이 나는 저를 미워한다고 하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갔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왜 다 자지? 3,000명이 다 자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사울도 자고 있어요. 사울의 머리맡 위에 갔어요. 아비새가 말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줬습니다. 명하소서. 내가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으니 명하소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울왕이 앞에 자고 있어요. 감정 기분 같아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했다. 다윗에게는 힘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제기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상황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에게 먼저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먼저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했으니 손대지 마라. 거기서 칼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3,000명을 따라합시다. 잠재우시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3,000명을 잠재우셨더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말씀이 먼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된 이 삶으로 살 때 너무 고단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버거울 때 있고 눈물 흘릴 때 있고 가슴을 쳐야 될 때 있고 써야 되는데 못 써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오해를 받은 것도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먼저를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다윗을,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 다윗을 높여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되어 그가 다스리는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여호사밧에게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줘서 그 인생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지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